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죽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지만 요압의 복수로 큰 위기에 봉착하는 모습을 봅니다. 지도자로서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사무엘하 3장과 4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갔습니다. 둘째, 요압이 다윗 모르게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셋째, 이스보셋이 살해되니 사울 왕가가 끝이 났습니다. 3장,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 사이의 싸움은 오랫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다윗의 집안은 점점 더 강해졌고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다윗의 맏아들은 아히노아막에서 태어난 암논입니다. 둘째는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에게서 태어난 길르압입니다. 셋째는 그술왕 달메의 딸에게서 난 압살롬입니다. 넷째는 학기색에서 태어난 아도니아입니다. 다섯째는 아비달에게서 태어난 스바디아입니다. 여섯째는 에굴라에게서 태어난 이드르암입니다. 이상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입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일부 다처제를 따르고 살았지만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일부 일처제입니다.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세력을 키워가는 동안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시비를 걸었지만 힘없이 물러나고 맙니다. 아브넬은 하나님의 뜻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브넬은 다윗에게 언약을 맺자고 요청을 합니다. 다윗은 아브넬에게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도록 하여 화친을 약속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오라 한 이유는 사랑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울 왕의 사위 자격으로 왕위에 대한 합법적인 계승자임을 보여주려고 했을 수 있습니다. 이스보셋이 다윗의 전가를 받고 미갈을 현 남편에게서 빼앗아 왔습니다. 아브넬은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놓고 다윗이 임금으로 세워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함께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로 가서 이스라엘을 넘기겠다는 언약을 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아브넬은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다윗은 요압이 없을 때 아브넬과 언약을 체결했을까요? 아마도 요압의 친동생 아사헬이 죽은 일로 둘 사이에 충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브넬과 협상 중에 당시 강력한 힘을 가진 요압이 반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압이 적군을 크게 물리치고 돌아오는 길에 아브넬이 평안히 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요압은 아브넬이 다윗을 속이고 거짓으로 언약했다고 말합니다. 요압은 전령을 보내 아브넬을 헤브론에 오라 했지만 다윗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에 도착했을 때 요압이 조용히 나가 그를 죽였습니다. 성경은 요압이 자신의 동생 아사헬의 복수를 한 것이라 기록합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아브넬이 암살당한 것과 자신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요압과 그 집안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 저주합니다. 다윗은 모든 백성에게 아브넬을 위해 슬퍼하라 합니다. 사울의 군대장관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시켜서 요압이 제거했다고 오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온 백성에게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애도하라 선포했습니다. 백성들이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했습니다. 다윗이 아브넬 무덤 앞에서 크게 울면서 조가를 지어 불렀습니다. 다윗은 해가 지기 전까지 음식을 먹지 않으며 애통해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백성들은 그 일을 좋게 여겼습니다. 다윗이라는 지도자는 백성의 마음을 사는데 탁월했습니다. 백성들은 다윗이 아브넬을 죽이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비록 왕이지만 그의 누이 수리아의 아들인 요압과 아비새를 제어하기 힘들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갚아주시길 바란다고 합니다. 그 당시 다윗의 왕권이 굳게 확립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는 왕명을 거스른 요압을 처형할 수 없었습니다.
4장.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5살 때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의 유모가 안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려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겁을 먹었습니다. 이스보셋에게는 2명의 군 지휘관 레갑과 바하나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 둘이 낮잠을 자고 있는 그를 찔러서 죽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 도망하여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왔습니다. 다윗에게 이스보셋을 죽여 머리를 가지고 왔다고 보고합니다. 두 군 지휘관은 다윗에게 칭찬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었다고 소식을 전한 자를 시글락에서 죽였다고 합니다. 하물며 그들같이 흉악한 자들이 집에서 자는 어진 사람을 죽였으니 살인죄를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하여 2 사람의 손발을 잘라 헤브론 못가에 매달았습니다. 다윗은 비록 이스보셋의 죽음으로 통일 왕국이 앞당겨졌을지라도 2 사람의 암살 때문이 결코 아님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국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졌음을 인정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스보셋을 암살한 2 사람은 자신들의 왕을 배신한 불충한 반역자들이고 악한 암살자일 뿐입니다. 다윗은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 2 사람을 처형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헤브론에 있는 아브넬의 무덤에 묻어 주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사울 왕가의 세력들이 모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유다의 왕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하나로 묶는 통일 왕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왕임을 널리 알렸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세움받은 권력자이지만 연약한 점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보셋을 죽인 자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지도자는 개인의 기쁨과 행복보다 공동체의 평안을 위해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반면에 요압은 자신의 용맹과 탁월함에 비해 쓰임받지 못했는데 그는 매 순간 공동체를 위하기보다는 자신의 권위와 안위를 먼저 고려한 사람입니다. 어느 단체나 공동체에서 진정한 지도자는 자신의 유익보다는 대의를 먼저 고려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지도자가 있는 단체나 공동체는 복된 곳입니다.